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실제를 생각하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실제를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3장에서 고개를 들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선이 보이는 것만 보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새 생명. 근데 이 새 생명의 전제는 옛 삶에 대한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목사님들 말씀 비교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도 안 죽었다고. 네? 간간히 살아있으면 뭐예요? 아직 새 생명이 아니고 남아있는 그 목숨이라 이런 말이죠. 구원받았다라는 입장 안에, 그 전제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현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교회에 오자마자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듣는 얘기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옛 삶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너무 빨리 아멘 하셔서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데. 근데 죽었대요. 그리고 나는 부활한 적이 없는데, 죽은 적도 없으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입니까? 실제입니다. 네. 고집으로 하는 얘기 말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근거가 있는 진심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되어졌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일이 내 인생의 신분과 운명과 배경을 바꾼 역사가 되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빛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여정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처음엔 대부분 다 나에 대한 유익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원래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이 있어,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죽음으로써 운명이 끝났구나, 그리고 은혜와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꾸 복이라는 단어만 들려지지 않도록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다고.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교회를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과거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았다가 죽음은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이냐,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살았는지도 감각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갑자기 살리셨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 한 번 더 한 번 나가죠.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것,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영상에도 그리고 음향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참 예배를 급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요,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전 사항은 띄워놓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볼 거니까. 제가 아멘 하고 제목 말하고 하는 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보십시오. 앞전의 상황, 이게 조금 붙어 있는 것과 그냥 바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만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을 충분히 하고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와 멘트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간 거랑, 아니면 말 그대로 앞에 전혀 불편한 상황이나 이상한, 내지는 내가 기도한 그런 시간 없이 딱 말씀만 듣는 상황이랑 같을까요? 분명 다릅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과거 완료는요, 죄와 죽음에서 십자가의 끝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료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호흡이 멈춘 거 있죠. 의학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활동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뇌사 상태, 이것도 죽었다고 보고, 우리 심장이 뛰지 않는 거, 그것도 죽었다고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차단되어져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고 죽음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에, 새가 공중을 날아야 하는 그 원리를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라고 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아무런 감각 없던 우리에게 자기 혼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래요. 종교.
죽은 자들끼리 합의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끼리 뭔가 행동으로 으쌰으쌰 해서 우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래 태생부터 조금 정말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많은 변화의 폭이 큰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원래부터 선하고, 예? 예, 원래부터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예수 믿어도 비슷해요. 예? 아니 뭐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예수 믿으면 뭐 더 착해져야 됩니까? 예? 살인자 같은 사람, 뭐 범죄자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뭐 변하는 거지? 하던 행동 안 하는 거고. 근데 죽음을 끝내는 죽음, 그게 십자가인 걸 아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끝이 되도록 죽음으로 끝을 내셨어요.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 스타우로스라고 해요. 원어로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세운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세워지는 것에 사람을 매달아서가 문제지. 근데 이 스타우로스의 원래 의미는 약속이에요. 기둥을 세운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것이다. 그분이 어린 양의 피, 대속,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요? 완벽하게 계산했다. 배상했다. 그죠? 테텔레스타이. 천구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있잖아요. 법조문,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 불법 추심을 하는 그 뭐죠? 차용증? 그걸 불태우셨다고요. 죄에 대한 차용증. 더 이상 운명이 없도록 하나님이 끝을 내셨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의 신세를 알고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일까요?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소녀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염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보기에도 영락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원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났는데 또 배와 그물을 밖에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물어보시고 너가 한 행동이 결과가 되지 않아. 네가 뭔가 끝을 내고 네가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결과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결과가 되셔서 뭐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보십시오. 탕자의 끝은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결과다. 너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인 내가 너의 배경이고 너의 끝이다. 이게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 다 했어요.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 나이에 부름받았지만, 그죠? 그 85세 노인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뒤에 가서 보시면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려고 해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땅의 것, 말 그대로
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 복을 내 자녀로 이해하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내가 살아야 하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조카를 데리고 오고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들이대고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받는 복이 자기 복이 아닌 거죠. 이삭을 뭐예요? 약속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결과적으로는 이방 땅에 땅 하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신 게 없어요. 돈은 있는데 뭐 하죠? 충분한 돈을 사고 돈을 주고 아내 사라의 무덤지를 삽니다. 그게 막벨라굴이에요. 이방인의 땅.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은 겁니다. 그 수많은 양의 땅을 다 사야 부자가 되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힘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씨를 많이 번성시켜야 안전하고 든든한 인생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과거는 완료되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 분명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다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렇죠? 보십시오. 내 인생의 평생에 남는 땅이 그렇게 많이 벌고 평생을 살았어도 팔지 않으려는 땅을 억지로 부탁해서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산 게 막벨라 굴 하나, 굴. 그걸 자기 명의로 하나 갖는 게 끝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아브라함이여 천국을 밀고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막벨라 굴. 막벨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다윗이 제사 드렸던 곳. 이방인의 땅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죠? 성전의 터.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자기가 죽거든 그 막벨라로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믿은 게 뭐예요? 요셉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모범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율법의 심판이 끝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와 함께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죠? 이미 다 된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요, 예수가 함께 하심을 통해 구원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새 생명의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생의 시간표를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그래서 뭐예요? 그 은혜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좀 현실만 널브러져 있는 것만 잘 보이다 보니까 조금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있죠. 이걸 바라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이 잘 되는 거 보이고 우리 일에는요,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걱정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죠? 사람이 힘이 빠지면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바닥만 쳐다보고 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새벽기도 왔다 가다가
동전 몇 번 주순 적 있거든요. 동전 주순 건 뭐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오시던 사모님은 금반지를 한번 주순 적도 있고 금목걸이에 펜던트를 주순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제 집착이 뭐냐, 나도 주워야겠다. 바닥만 쳐다보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 예전에 우리 전사님 그 지하 주차장에서 명품 시계 잊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 사준. 혹시나 잊어버릴 때는 그 순간이지만 죽는 사람도 순간일 거거든요. 혹시 기회가 있다면 죽는 사람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뭐 찾아두더라도 일단 주워는 봐야죠. 이런 생각으로 진짜 땅바닥을 쳐다보고 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의 평안과 안정과 행복과 성공, 땅바닥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아멘. 바울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보는 걸 그림자를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한번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제 뒤로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빛이 이 실제하는 것을 비추면 저 뒤에 생기는 그림자인데 이게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그림자가. 바울은요,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냐? 소망은 실제예요, 실제. 현실은 그림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위에서 오늘을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자. 오늘을 다스리십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뭐 한다고요? 앉으셨대요. 앉으셨다는 개념이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요,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서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앉아 계신다는 말은 뭐냐? 일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편에서요, 지금 뭐 하고요? 이 왕의 옥새를 가지고 인치시고 그거를 결과를 처리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 일을 바라봐도 답이 없어요. 더 잘한 일에 묻힙니다. 이야, 우리 집사님 하버드 나온 거 아세요? 거짓말인 것도 아시는구나. 네. 서울대를 나왔어요. 만약에 야, 수석 옆에 하버드 교수님이 앉아있어요. 찍소리도 못해요.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어떤 빛이든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쪽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도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봐요. 내가 전 재산을 드렸어요. 800원. 근데 부자가 와갖고 그냥 아유 기부했다 칩시다 3천만 원 하고 가요. 누가 더 커요? 두랩동 가부에 전 재산이 커요? 아니면은 예수님이나 그 중심이나 봐주시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800원은 800원입니다. 3천만 원은 3천만 원이고. 뭘 말하고 싶냐?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한계에 갇히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 근데 실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하늘에서 일하시고. 그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어디에 있다고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대요. 하늘과 연결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의 중보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분,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께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판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 심판 날에 최종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날까지 앉아 계신 분이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죠. 분명히 성령께서 보호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수많은 정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신 건 맞죠? 네. 물론 억울하고 굉장히 지금 항소를 많이 당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괜찮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릅니다. 그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한 곳만 바라봐서 다른 걸 놓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것을 다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이면서도 영원이신 그 한 분 있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한 분,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것. 그래서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뭡니까? 전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위의 것이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믿음의 실상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실상이 보좌에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 그 믿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다라는 그 의문형 설교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짝 졸고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좀 깨워주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부탁하는 거죠. 뭡니까? 감추어지다라는 말, 이 원어는 우리가 지퍼팩 있죠. 지퍼팩에 뭘 넣고 봉합하듯이 씨를 봉합하는 것처럼. 근데 예전에 이 봉합을 하면은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거 있죠. 뭐 우리가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봉합을 해놓으면 누구도 손 못 대는 거. 그런 의미로 감추어지다라는 말이 들이시고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뭐예요?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안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꺼내서 뺏어갈 수 없도록. 근데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선은 뭐죠? 반대예요, 반대.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완전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죄를 옮겨 놓으시고 끝내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감춰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우리의 과거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남이 우리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옮기신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셨잖아요. 그 의미가 감추셨다는 의미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내 뒤에 있어. 이게 정상인 거죠. 남자 측에서는. 근데 깡패를 딱 만났는데 지가 먼저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감춘 게 아니래요. 자기, 내 뒤에서. 이게 감춘 거래.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는 거. 별로 그때는 재미없었는데 지금도 더 재미가 없습니다. 역시 제가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구름,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구름이 나와요. 구름. 불기둥, 구름기둥도 그 하나의 일종이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요, 그 음성이 어디 속에서 들렸다고 말하냐면 구름 속에서 들렸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받고 증인된다 하고 1장 9절 말씀, 이 말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올라가는데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름이 가리워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대요. 자꾸 손오공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이 구름이 뭐냐? 약속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나타내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해요. 누가복음 9장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구름이 언제 뜨냐면, 구름이 언제 뜨는 게 아니죠. 무지개가 언제 뜨냐면 먹구름 가운데 떠요. 그거 아시죠? 비 오고 난 뒤에 비가 갤 때 구름 끝에 이렇게 무지개가 걸립니다. 근데 이 구름이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레인보우라고 해요. 레인보우. 레인은 뭐죠? 제가 알아본 거 아닙니다. 근데 레인이 그냥 자동차 레인처럼요, 차선이겠죠. 차선. 그래서 7개 이렇게 서 있고. 근데 보우의 뜻은 확실해요. 보우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의 보호가 아니라 활 있죠. 활. 활을 보호라고 해요. 크로스보우, 뭐 여러 가지 보호, 이런 활, 궁. 근데 이 무지개가 보우잖아요. 활이 어떻게 걸렸어요? 하늘을 향해 걸렸어요. 이걸 뭘로 표현하냐? 사냥꾼이 사냥을 마치고 들어와서 끝냈다라는 의미로 보우를요, 이렇게 걸어놔요. 근데 심판할 때 화살의 모양을 어떻게 보느냐? 반대예요, 반대. 하늘에서 위로 쏜다고. 그래서 시편 13편 18편에 보시면 18편 13절, 그들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는 의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다. 그때 뭐냐?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있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실 때 뭘로 주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노아 홍수 시대이죠.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걸렸다고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걸리는데 레인보우, 끝났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기뻐요. 지금도 신기해하고 약속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물의 심판은 끝났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 위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사냥이 안 끝났으면 이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완전히 끝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거를 하나님이요, 레인보우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아마 노아 때는 더 그랬을 겁니다. 처음 무지개를 봤을 때도 그랬겠지만 그 다음 그 후손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예요? 평안.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는 이 일로 끝내시고 그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새 시대를 여셨구나 하는 그 감사, 이게 무지개로 보여졌겠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 성격과 체질과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평균이 되면 안 돼요. 신앙에는 평균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생에는 평균이 있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하겠죠. 근데 오늘은 뭐 하시면 되느냐?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처럼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을 벗어나는 오늘,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는 오늘, 그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실제 지금 이 눈앞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틀린 모습 말고 실제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는데 뭘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실제를 봤대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서서 집중하고. 우리도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 현장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돌 던지는 이 현실, 나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늘 나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기도의 고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위의 것,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실제 보좌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을 내용이 달라지실 겁니다. 기도의 시작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를 반복해서 또 못 산다니까요. 어제 좋았으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안 기뻐요. 어제 해봤던 거라 오히려 더 이상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앞당겨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진짜 1년치를 준비해놓고 살고 싶어요. 근데 진짜 2시간 뒤에 있는 예배도 미리 준비가 잘 안 돼요. 근데 뭘 앞당겨 살긴 앞당겨 살아요. 늘 오늘만 살지. 맨날 쫓기만 살고 맨날 땅바닥 보면 살지. 근데 이 오늘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실제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실제를 회복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으로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을 우리가 실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